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바로 걱정과 염려가 치고 들어오죠. 또 언약이 내 마음속에 흐르지 않으면 세상 정욕과 육신적인 것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흘러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 자, 불신자들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남이 어떻든 거지. 이게 나 중심이 불신자에게는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흐르고 있냐? 내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죠. 돈이 많아야 되고, 그럼 돈만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돼.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흐르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귀신 문화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귀신 문화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뭐가 흐르냐면 이 걱정과 염려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자, 어떤 신자는 불신자의 이 나, 물질, 성공 중심에 그리고 세상과 귀신 문화 이 흐름 속에 거기에다가 또 걱정과 염려까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불신자의 흐름과 함께 걱정, 염려까지 흐르고 있으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가슴 속에 복음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복음이 흐르게 하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기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기도. 네, 그 기도의 축복을 이루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뭘 질문하냐? 평소에 내 안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게 본래 나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가 늘 평소에 뭘 하고 있냐? 평소에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뭐가 나와 함께 합니까? 무엇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흐름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과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흐름 속에 만남이 있어요. 흐름 속에 뭐가 있다? 만남이 있어요. 내 영적 상태의 흐름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거는요, 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런 만남이 되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내 자신이. 그죠? 내 자신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 흐름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물질에 대해서 늘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느 날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걱정, 염려한 대로 그런 만남이 되어진다니까. 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늘 불평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느 날 이단을 만나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의 흐름에 따라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건강에 대해서 늘 불안하다. 건강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한다. 늘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질병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내 의식의 흐름이 그런 만남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영적 상태의 흐름, 내 의식의 흐름이 그런 만남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밤에 일하러 가는 여자들, 아가씨들 보면은 다 술집에 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이제 동대문을 보고만 한다 그러면서 동대문 시장에 계속 다니고 그 동대문 시장에 그 야간에 도매시장에 일하는 수많은 20대, 30대 청춘들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20, 30대 아가씨들이 거기 일하냐면 몇백 명? 한 1000명 가까이 뭐 이 정도? 그리고 20, 30대 아가씨들이 1000명 혹은 뭐 더 될지 모르겠는데 그 1000명 안팎으로 동대문 야간에 동대문 시장에서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이 바뀌는 거 있죠. 생각이 바뀌면서 밤에 일하는 사람들 혹시 동대문 일하는 아가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이사 오고 난 뒤에 보니까 2층에 우리 아가씨가 혼자 살고 있는데 저녁에 일을 하러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같으면은 술집에 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내가 동대문을 한번 보고 왔잖아요. 보고 오니까 생각이 바뀌어 있으니까 혹시 저 아가씨가 동대문에서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정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대문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보세요. 내 생각의 의식의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의 의식의 흐름이 자, 그래서 다윗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누굴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죠. 엘리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냐 그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엘리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게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영적 상태의 흐름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지니까. 자, 분명히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만남이 달라져요. 만남이 달라진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이 정도 나이 때 옆집에 어떤 형이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고등학생쯤 됐을 거야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그 형이 늘 그 조립식 프라모델 옛날에 그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조립식 프라모델을 늘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걸 늘 조립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뭐 로봇 이런 것이 아니라 뭘 갖고 노냐면 탱크, 뭐 2차 대전 때 뭐 썼던 탱크, 막 이런 거, 비행기 이런 걸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조립식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도 그걸 보고 영향을 받게 되니까 나도 이제 그때부터 돈만 생기면 문구점 가서 그 아카데미에서 나온 프라모델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조립해서 만들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쯤 되니까 TV에서 그 명절 때 무슨 영화가 늘 나왔냐면 성령 나오는 영화를 늘 틀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령에 빠져가지고 성령 흉내 낸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고등학생 때 TV에서 명절 때 누가 나오는 영화를 틀어주냐면 이소룡이라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봐왔던 성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소룡처럼 돼야지 하면서 막 따라하고 흉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뭘 만나냐에 따라서 만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남이. 사람도 만남이죠. 그런 문화를 통해서 또 만나는 것. TV나 영화나 책을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불신한 사람은 누굴 만나게 되겠습니까? 늘 불신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늘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늘 또 뭐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요 꼭 그런 사람끼리 만나요. 그게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이상합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내가 누굴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에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친구가 우리 랩런트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 친구가 우리 랩런트를 만나서 구원받으니까 그 친구가 우리 랩런트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완전히 횡재한 거죠. 복받은 거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남편이 이상하다, 뭐 아내가 이상하다, 그런 거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영적 상태에서 그렇게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내 작은 의식의 흐름이, 내 작은 의식과 흐름이 만나서 그 흐름이 큰 흐름이 되고, 그 내 의식의 큰 흐름은 또 다른 사람의 의식의 흐름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만남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만남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이 상태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냐, 내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냐, 어떻게 흘러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만남의 저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뭘까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과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만남이 주어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만남을 통해서 함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서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친구가 이제 함께하게 되죠. 저도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늘 친구와 함께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늘 그렇게 친구랑 가서 놀러 다녔어요. 늘 함께 했단 말이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함께 있게 되죠.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부터 누군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죠. 이게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누가 함께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이게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그 경찰관에 대한 그런 홍보 영상인데, 이제 어떤 아기가 아픈가 봐요. 아기가 아프니까 그 남편이 자기 차를 몰아가지고 파출소에 가는 거예요. 파출소에 가서 남편이 막 뛰어내려가. 그 CCTV에 나오는데 막 뛰어내려가지고 파출소 들어가서 막 뭐라 얘기를 해. 그러더니 갑자기 파출소 직원이 뛰어나와. 파출소에 그 경찰관이 뛰어나더니 그 차로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앞에 가면서 삐뽀삐뽀 하면서 앞길을 막 인도하는 가는데 그 뒤에 그 아기 아빠 차가, 아기를 태운 차가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경찰차가 막 인도해 주니까 길이 막 열리면서 그것도 막 앞에서 방송도 막 해주니까 그 경찰차가 방송하면서 이제 위급 상황입니다. 아픈 아기가 있습니다. 빨리 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니까 그 차들이 쫙 모세의 그 기적처럼 차들이 옆으로 쫙 비껴가니까 그 너무 빨리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그 아기가 굉장히 열이 그때 40도 이상 올라갔나 봐요. 그래 너무 아팠는데 그 아기가 병원에 무사하게 도착해가지고 잘 진료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만 이렇게 앞으로 쫙 인도해줘도 어떻게 돼요? 일이 술술 잘 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자,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자녀의 모든 얘기에 다 들어줘요.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밥 챙겨주고, 엄마 뭐 이거 해줘 뭐 이거 해줘, 저거 사다 줘 사다 주고, 아빠 놀아줘 그러면 아빠가 놀아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 이때부터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돕는 천사, 기도 응답을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의 이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둠을 물러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합니까? 진짜 이 진정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도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 진짜 과거의 나와 같은, 과거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진짜 응답은 뭡니까? 진짜 응답은, 이런 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뭐가 더 큰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응답이 뭐예요? 엄마가 밥 해주는 게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 엄마가 함께 해주는 그 자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은 뭐냐?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말씀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게 무슨 뭐 물질적인 응답, 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함께하는 게 행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가 부모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 함께를 누리는 게 중요하죠. 함께와 누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있는 요셉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된 그 상황이 요셉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그 상황이 요셉에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런 요셉이 겪었던 상황들이 다 뭐가 됩니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겪었던 그 많은 경험들, 그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많은 상황들이 뭐가 됩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감옥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 정치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염려거리가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모두 앞으로 다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확실하게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80세라는 그 나이도 아무 문제되지 않았어요. 아무 상관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런 노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영광받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대단하다. 역시 어떻게 그런 노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이 더 높임받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걱정되십니까? 걱정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80 노인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또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무엘의 모든 말이 다 응답이 되었다. 사무엘의 모든 말이 다 기도에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또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린 다윗에게 그 거인 골리앗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다윗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아무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그랬을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불신자가 아비멜렉 이 왕하고 블레셋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 왕이잖아요. 그런 불신 나라의 왕 아비멜렉과 그 밑에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불신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 보고 야 누구야 야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럼 뭐 전도하고 말고 자식이 할 게 없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의 친구들이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야, 누구누구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럼 끝난 겁니다. 그거는 뭐 더 이상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즉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땅의 주인들이 자기 나라 땅에 새들어 사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우리를 후대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네 자식하고 내가 잘 대해줬으니까 아브라함 너도 우리 민족 우리 자식들한테 잘 대해줘야 돼. 우리한테 후대해. 알았지?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블레셋이라는 남의 나라에서 지금 새들을 살고 있다니까. 새들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의 왕이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위험할까봐 자기의 부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찾아와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더라. 근데 내가 항상 너와 네 자녀 네 백성들을 내가 후대해줬으니까 너도 우리 후대해줘야 된다 라고 부탁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부탁해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2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보고 막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으노라. 뭘 책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 자식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네 부하들이 인마 지난번에 자식아 내가 파놓은 우물 빼앗아 갔잖아 이 자식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막 아브라함이 막 책망한 거야. 뭐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주 있잖아 내가 몰랐어 사실. 그리고 너도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했잖아. 그리고 내가 몰랐지. 네가 지금 말하니까 내가 지금이야 내가 알게 된 거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불신자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니까. 그죠? 응? 불신자가 오히려 비굴해 하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책망하잖아. 야, 이 자식아, 너 임마, 내 지난번에 우리가 파놓은 우물, 이 광야에서 우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근데 임마 그 우물을 네가 뺏어가,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우리 부하들이 그런 줄 몰랐어. 아,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나 이제 알았네. 아, 미안해. 지금 이런 형상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서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불신자 가족들이, 불신자 친구들이, 직장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부탁하는,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일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라.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21장 22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네가 똥을 푸는 일이든지, 네가 대통령이 하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최고 응답을 받습니다. 미국에 시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시버라는 사람은 어떤 굉장히 큰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부로 들어가서 청소를 열심히 한 겁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데 그 위에 그 청소하는 팀장이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일하고 대충 일하면서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러면서 일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자꾸 퍼져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쉬버라는 사람이 그 철강 회사를 이 사람이 물려받았어요. 그 철강 회사 회장의 아들이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 쉬버라는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그 거대한 철강 회사를 물려받는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다. 이게 중요하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또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까?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감옥에 있든지 노예라고 돼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라. 어떤 예배? 주일 예배. 어떤 예배? 평일 예배. 우리 다락방도 예배죠. 그래서 이 평일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기도로 하나님 함께 하는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나와 세상을 이길 그 힘을 얻어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데 내게 있는 그 각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어라.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라.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24시간 365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